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사실 이제 갈라디아 우리가 3장을 이제 마쳤죠. 갈라디아 우리 소리가 좀 하울링이 나는데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갈라디아 3장을 우리가 이제 마쳤죠. 마쳤는데 갈라디아 3장은 누구 얘기를 주로 하던가요? 아브라함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지금 유대의 손동가들이 침투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주장을 했습니까? 야, 예수 믿는 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오는 큰 율법의 규례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전통이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할례 받아야 누구의 후손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원래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씨인데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듣고 나니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주장하니 내가 이제 얘기해 준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씨가 된 거냐, 의롭게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성경 장수까지 말씀드렸죠. 할례가 몇 장이라고요? 외워두시면 평생에 도움이 된다. 17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 몇 장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앞에 2장으로 넘어가면 5장이 됩니다. 15장과 17장 어느 게 먼저예요? 당연히 순서적으로 15장이 먼저죠. 그러니까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그 뒤에 16, 17장에 할례라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뭐냐?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도장 찍어준 거다. 그러니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확인일 뿐이지 이 확인 도장 없다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취소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증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만 그러면 구원받느냐? 이것도 땡이라는 거예요. 왜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몇 장이냐면 창세기 12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줬다고요?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을 미리 얘기해 줬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이다. 창세기 12장 3절은 원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요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 유대인만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이라는 말은 어찌 유대인만 해당이 되겠느냐. 당연히 유대인은 기본이지만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뭐를 통해서 되느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의로워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를 잘 믿고 뭘 경험해요? 성령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아마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건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미 몸에
경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자신이 경험한 걸 부인한다는 것은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막 야단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유대인들이 전해준 이런 율법의 규정들,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 가려야 된다, 이런 거 지켜서 너희가 성령 받았냐? 그런 건 너희들 듣지도 못하지 않았냐? 내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지 않냐? 그때에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잘 살고 있지 않았냐? 바울이 이걸 야단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율법 얘기를 합니다. 율법. 참 율법이 어려운데, 율법은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양면성이 있다. 이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다. 이쪽은 축복이고 이쪽은 저주다.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은 축복이고 이쪽은 저주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율법의 말씀이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되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지키면 축복이 되고 안 지키면, 못 지키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걸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는 말씀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루기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했다고요. 그러면 기록된 저주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저주를 쭉 이제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그대로 저주의 최정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포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없애버릴까? 율법 없애면 저주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본인들이 바뀌어야죠. 근데 본인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도대체 율법을 없애자니 이건 뭐 우리가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우리 인간이 뭐 아우야 이거 못 지켜 없애 이렇게 된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럼 우리를 없애요? 우리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못 없애죠.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말씀에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다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에 뭐를 이루신다고요?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매여 있는 죽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당신이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내렸던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지키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앞선 계명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잘 못 지켰지 않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 자체에는 여러분 세세적인 항목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행동 규범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큰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다 어떻게 됩니까? 배려하는 거죠.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욕심을 좀 덜 부리겠죠. 아직 인간이 못 돼서,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욕심을 좀 더 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더 여러분 세우는 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가 사랑의 완성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궁극적 사랑의 완성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바울이 전해준 가르침을 잘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까지 얘기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바울이 딸랑 가서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빠이빠이 그러고 갔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명에 따라 산다는 게 뭔지, 그게 곧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는 거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왔지 않냐? 예수의 법이 곧 누구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법, 누구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서로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은 예수 따라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 따라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 계속 바울이 누구 얘기해요? 성령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전해준 복음 믿고 성령 따라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바울이 욕하는 걸 보면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난리구나. 그래서 막 야단을 칩니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잘 논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사랑이다, 희락이다, 기쁨이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다, 양선이다, 충성이다, 온유다, 절제다, 이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목회자로서의 이 심정이 아마 이 글로 나타나서 그렇지, 아마 이 말로 표현한다면 억양이 많이 고조되어 있을 겁니다. 막 답답해서. 그래서 여러분, 4장으로 이제 가면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보세요.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해한 걸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다. 자, 유업을 이을 자, 이제 너희들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지만 한 가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주인의 아들이지만 어릴 때는 종들하고 똑같이 호되게 아버지의 정해놓은 때까지는 종으로서 산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소위 후견인 제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나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제가 봤을 때 많진 않은데,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는 제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제가 키우기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 더 우리 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언제까지요? 아빠가 정해놓은 그 때까지. 그러면 그때는 아들로서라기보다는 거의 아들이긴 하지만 종처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지적인 훈련, 그 다음 육체적인 훈련,
정서적 훈련. 한 사회인으로서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혹독하게 이 후견인 밑에서 키우죠. 근데 때가 딱 되면 이제 후견인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들이 스스로 됩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자, 2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언제까지요? 정해준 때까지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때까지만이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원리와 똑같고 비슷한 면이 있다. 우리도 어릴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뭐 했어요? 종노릇했다. 여기서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인데, 세상의 초등적 원리, 학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초등적 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이 되겠고, 그 다음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얘기하면 그냥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뭐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나 뭐 절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너희들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의 삶,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너희들의 뜻대로 그냥 막 살게 했다. 근데 언제까지냐면 정해진 때까지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데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그러니까 이제 쭉 하나님의 시간표가 쭉 지나가서 때가 된 거죠. 이때 때가 됐다 하는 것은 어떤 때가 됐을까요? 예,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뭘 보내요? 아들을 보내사. 그 다음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뭐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사람은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나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것은 창세기 몇 장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3장에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다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지만 뱀은 그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 정도 무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에 빠진 인류에게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하는 말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뭐 여자에게 낳지 그럼 남자에게 낳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도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율법 아래, 즉 유대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냐? 그건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실 때 누구를 기점으로 바꾸셨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그 유대인 조상인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나게 하셨기에 여러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즉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 아까 말씀드린 그 율법의 저주를 포함한 이제 율법 자체, 이 율법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유통기한이 다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거예요. 아까 후견인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우리 애가 어릴 때까지만 후견인이 필요하지, 장성한 다음에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된 다음에는 후견인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애가 다 컸는데도 계속 후견인 데려다가 우리 아들 맡긴다면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실현이 됐다. 그런데 왜 자꾸 지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이것은 이미 실효가 끝난 법이다. 새로운 법을 적용받아라.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옛날 법 가지고 막 사시는 분들이 있죠.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론 그분이 틀렸다기보다도 몰라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바뀌었다. 새롭게 때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예수라고 하는 그 본체가 오셨다. 근데 왜 자꾸 너희들 저쪽으로 가냐? 정신 차려. 다시 절로 가는 것은 무슨 짓과 같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쭉 보시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3절 보세요. 3절 끝에 종노릇.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속량. 여러분, 종노릇, 그 다음에 속량, 구원,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키워드인데 이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뭐가 보이세요? 종노릇 하신 데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출애굽기가 보이셔야 돼요. 출애굽 사건이 보이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손이 애굽의 바로 왕의 종노릇한 데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속량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로부터 속량을 받은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곳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를 통해. 자, 출애굽, 애굽, 모세, 구원, 애굽 대신에 율법, 예수님, 구원. 이게 전부 다 똑같이 출애굽 얘기를 새롭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새 출애굽이다. 궁극적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여러분 언제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하신 거예요. 400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간 내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그리고 400년이 지나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셨듯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가 때가 참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여러분 궁극적 가나안 땅이라는 유업으로 들어갈 때 광야를 통과하죠. 광야를 누가 인도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 그 40년이라는 광야 동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궁극적 유업, 그게 뭐죠? 궁극적 구원의 완성, 그 유업을 이을 자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었냐? 그러면 성령의 지배 받아라. 왜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자 뭘 불평했어요? 모세를 향해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이 말 듣는 순간
저는 뭐 이거 애들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핏대가 빡쳤을 것 같아요. 쫙 올라왔을 것 같아요. 화가 여기까지 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려고 어떻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잠깐 힘든 거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말을 입에서 내뱉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들 말로 그냥 확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달래고 얼러서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도착시켜 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못 가. 이제 유업이 저 앞인데 못 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여기서 끝내자. 다 죽여줄게. 니들 말대로 다 죽여줄게. 그리고는 죽이신 게 여러분 바로 그 삶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성령 따라 살다가 유대인의 선동자 와가지고 율법의 규례를 막 가르쳐 주니까 다시 율법의 삶으로, 그 규례의 삶으로 자꾸 회귀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무슨 삶인지를 설명해. 다시 종살이 하는 거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해 가는 거다. 너희들 그렇게 역행해 가면 다 너희 조상, 우리의 조상, 출애굽 시대의 그 조상처럼 다 죽는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본질적인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뭘 보내셨어요? 영을. 이 성령이 이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게 하시지 않냐.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제 종된 삶은 끝이다. 이제는 아들의 신분을 이제 받았다. 아들이면 궁극적으로 뭐가 기다리냐? 유업이 기다린다. 저 궁극적 구원이 기다린다. 그러니 그 유업을 향해 잘 걸어가라.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잘 걸어가라.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숭배적 삶, 자기중심적 삶,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 뜻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